재판관계 5장 19절 보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카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타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키손강이 그들을 쓸어버렸으니 그 옛강 키손강이라. 오 내 혼아 내가 힘차게 발을 내디뎠도다. 그때 그들의 용사들이 빨리 달리니 빨리 달림으로 인하여 말발굽이 부러졌도다. 계속해서 재판관기 5장이 기록된 배경은 재판관기 4장이죠. 4장은 역사적으로 이 바락이 시스라와 싸워서 승리한 그 장면입니다. 재판관기 5장은 재판관기 4장을 토대로 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관계 5장은 아주 그 예언에 있어서 중요한 장이죠. 계속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고 19장도 역시 19절 이후에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19절에서 볼 때에 그 왕들이 와서 싸웠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때 카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타낙에서 싸웠다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지요.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이것이 재판관기 4장과 연관이 있는, 재판관기 4장과 그렇게 관련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교재 좀 드릴까요? 교재. 그 두 분 교재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판관기 그 5장 그 19절에서 이 다수의 왕들, 이것은 재림 때에 나오는 바로 그 예언의 그 말씀인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19절과 연관돼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무깃도의 물가라고 하는 지역이죠. 요한계시록 그 16장 16절에서는 아마겟돈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깃도의 골짜기가 바로 아마겟돈인데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뜻은 무리들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이냐?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의하면 2억입니다. 2억의 기병대가 무깃도에 그렇게 모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19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돈을 얻지 못하였도다라고 하죠. 그래서 왕들이 싸웠는데 돈을 얻지 못했죠. 왜 그런 것이냐?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챙기는데요. 탈취물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이 가나안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그렇게 탈취물을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전쟁으로부터 어떤 이익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렇게 사로잡혀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준비된 자신의 그 일꾼들, 종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을 해오죠. 그때는 이제 적들은 연합을 이룹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갔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그들을 추격하여 단까지 가서 그들을 대항해서 그와 그의 종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치고 다마스커스 왼편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하여 모든 재물을 다시 찾고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여자들과 백성들도 다시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이 전리품 포함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아온 대상은 아브라함이지 롯을 잡아갔던 그 땅의 왕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다른 성읍들을 대항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 싸운 전쟁에서 승리했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취한 것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무엇을 또 가리키는 것이냐 그러면 역시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에서 이 왕들과 이 군대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맞서 싸우죠. 철저하게 패배함으로 인해서 어떤 전리품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거기에 의하면 그 자신들이 독수리의 밥으로 던져지지요. 거기에 만찬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벌어지는데요. 밑에서는 땅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만찬인데 아주 가장 비참한 만찬이 그렇게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입니다. 19절에 그 내용 정리해서 다시 읽어보시면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카나안 왕들이 그러나 재판관기 4장에서는 복수가 안 나와요. 카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타안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도다. 20절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기에 그 지리적으로 하늘이 나오고요. 또 대상이 별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다 시적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예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계시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20절 역시 아마겟돈 전쟁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이 별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별들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둘째 하늘에 있는 천체를 언급합니다. 또 하나는 천사들을 언급하죠. 욥기 38장 7절이나 요한계시록 1장 20절 또 요한계시록 12장 4절 같은 경우에 천사들을 언급을 합니다. 또 교리적으로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재림 때의 그 상황을 기록한 내용인데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그렇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데 혼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 천사들이 누구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천사들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에서는 천사였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에서 천사로 불려졌던 그 천사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 그 천사들로 대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보자의 심판에서는 대체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판을 해요. 어디에서 알 수 있지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보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시스라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에 그때에 싸우는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늘의 군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천사들과 동등하며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누구죠? 구원받은 이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사람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셨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몸, 그것은 실제 몸이죠. 살과 뼈가 있는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첫 열매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똑같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부활된 몸이 어떤 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만은 부활될 몸이 천체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지금 천체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다양한 몸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한다고 하면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서는 이제 시스라로 그렇게 예표되어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그 적그리스도와 대항하여 싸우는 별들이 있는데 바로 그 별들은 재림 때 바로 흰말을 타고 흰말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군대예요.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하늘의 군대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에녹이 유다서 14절 15절에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기간은 최소한 3,900년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3,9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에녹도 예언하여 말하기를 내용이 뭐죠?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러죠. 첫 번째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은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 24장, 25장 공부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고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할 정도예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하든지 가려버리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이 성공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재판관계를 포함해서 우리 출애굽기 알고 있죠. 또 신명기 알고 있죠. 거기에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역사적으로 과거에 지나갔다고 해서 그걸 다 과거 사실로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영향도 없어요. 거기에 그 신명기 33장 2절이라고 나와 있죠. 신명기 33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그 복이 이러하니라. 2절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냐?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랬죠. 이것은 결코 출애굽께서 일어났던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똑같은 표현이 유다서 14절 15절에서 에녹이 예언한 그 내용과 문자적으로 같아요. 주께서 오실 때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오신다 그렇게 에녹이 예언했잖아요. 모세도 똑같은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 2절은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받는 그 사건과 전혀 무관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21절에 키손강이 그들을 쓸어버렸으니 그 옛강 키손강이라 오 내 호나 내가 힘차게 발을 내디뎠도다. 키손강은 무기또 골짜기를 통과하는 흐르는 강이에요. 그런데 그 강을 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중요한데 오 내 호나 내가 힘차게 발을 내디뎠도다. 역시 마찬가지로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무기또 골짜기가 그 장소가 될 것이고요. 또 이 통과하여 옛강 키손강을 중심으로 해서 힘차게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래서 2억의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 유엔 군대죠. 그 발로 짓밟을 것이고 그 흘려지는 피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의하면 높이로 따지면은 마을 고삐까지 차고요. 약 1.5m입니다. 그 길이로는 마을 고삐처럼 탄 그 골짜기가 어느 정도나 흐르는 것이냐. 1600 스타디움까지 흐르는 것인데 약 2000km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0km 정도나 그렇게 흐른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21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키손강이 그들을 쓸어버렸으니 그 옛강 키손강이라. 키손강이 누구를 쓸어버렸다고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쓸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피의 강이 되어져 버리겠죠. 22절에 그때 그들의 용사들이 빨리 달리니 빨리 달림으로 인하여 말발굽이 부러졌도다. 여기 계속해서 이 재림 때에 일어날 전쟁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기병대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지상의 기병대가 나오는 것인데 바로 적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그런데 그 기병대의 모습을 봤더니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돌연변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무지막지한 그런 기병대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서 보면 16절에서 보면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진 기병대가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병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는 기병대인데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흰 말들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군대를 구약에서는 열왕기하 2장 11절 엘리야가 올라갈 때죠. 그때는 불말 불병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군대예요. 또 엘리사가 말했던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는 불병거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엘 3장 1절에서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게 주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주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22절. 그때 그들의 용사들이 빨리 달리니 그랬죠. 요엘도 같이 예언을 한다고요. 요엘이 무슨 말을 했다고요? 주의 용사들이라.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더 구체적으로 요엘 2장 4절 5절에서는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 꼭대기들에 있는 병그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역시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초자연적인 말을 타고 초자연적인 몸을 입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장 21절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적용되어지는 예언의 그런 그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 저주하는 대상이 나오고요. 너희는 그 거민을 신랄하게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주를 도우러 오지 아니하였으며 주를 도와 용사들을 대적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였도다. 저주의 대상이 있죠. 왜냐하면 주를 도우러 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24절에 켄인 헤벨의 아내 야엘은 여인들보다 복받을지니, 이 24절에서는 복의 대상이 나와요. 그 전에서는 저주의 대상이 나오고 복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녀는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복받을지니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메로스, 저주받은 성읍입니다. 주의 천사가 저주했다 그렇게 23절에 나오죠. 이유는 그 거민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락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관련돼서 저주받은 성읍이 있고 또 복받은 성읍이 두 가지가 나와요. 저주받은 성읍은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나오는데요. 한 여인으로 묘사가 되었죠. 종교 창녀입니다. 저주받은 위대한 바빌론이죠. 큰 바빌론이죠. 그러나 이제 대조적으로 복받은 대상은 21장, 2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해당되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도성이죠. 그러니까 두 도성이 아주 극적으로 비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관계 5장에 나와 있는 이 메로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대환란 때에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그렇게 불리었던 바로 바빌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엘은 무엇을 나타나는 것이냐? 시스라를 죽인 여인이죠. 그 야엘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유형입니다. 재림 때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신랑과 함께 내려오는 그 신부의 유형이에요. 야엘이 여인들보다 복받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왜 그런 것이냐?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스라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기 전까지 흔히 전투하는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전투하는 교회라. 그럼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면은 그것은 이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투는 혈과 육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러나 영적 전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서 휴거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해서 날아올 때는 실제 전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것을 예언했죠. 근데 그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사탄의 머리를 부수지만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인 교회도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데 동참을 해요. 그것이 그 로마서 16장 그 20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사탄을 부수실 텐데 그 부수시는 구체적인 상황이요,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라고. 교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여인, 특히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는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되지는 부분입니다. 자, 교재에 보면 그녀가 시스라를 죽였는데 시스라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유형인 아비멜렉이 9장에서 두려워하는 이유이고 그렇다. 아비멜렉이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자한테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 아주 무서워했어요. 9장 50절에 보면 그 후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를 취하고 진을 치고 그것을 취했더라.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있으니 그 성읍 안의 모든 남녀가 거기로 도망하여 문을 닫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자 아비멜렉이 망대로 와서 그것을 치고 불태우려고 망대의 문에 가까이 가니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라. 머리가 깨져버렸죠. 그러자 그가 그의 병기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그래야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여자가 나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더라. 그러자 그가 죽더라. 누가 죽인 거예요? 여자가 죽였어요? 남자가 죽였어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남자가 죽인 거예요. 남자에 의해서 죽음 당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누가 죽인 거예요? 여자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비멜렉을 죽인 여인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랍 군대가 있죠. 자살폭탄 테러 무수히 많죠.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제일 두려운 것이, 무서운 것이 이스라엘 여자 군인한테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 군인한테 죽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알라를 사랑했다라고 한 그 증거로 막 처녀 몇 명을 막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자살폭탄 거기 특공대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여자한테 죽으면 재수 없어요. 그들의 교리예요. 그들의 교리라고. 예. 그런 그 부분들까지도 연결이 된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인들보다 복받은 이 야엘, 재림 때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유형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서는 그 신부를 가리켜서 깃발들은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달과 연관을 시켰죠. 태양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켰고 아내인 신부인 이 위엄이 있는 여자 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엘이 여인들보다 더 복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여인들보다 더 복받는데 여인 중에서 복받은 자가 바로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총을 받은 자여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비교해서 봤을 때에 그 마리아는 결코 그리스도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위치를
바로잡아주는 구절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 속에서 목청을 높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을 낳은 태와 누구죠? 마리아라. 당신을 먹인 젖 누구죠? 마리아라.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여기까지 딱 끊어서요. 이 카톨릭은 계속 이거 돌리는 거예요. 뭐 기도할 때 뭐 계속 하는 소리 있잖아요. 뭐 원총이신 마리아여 막 그러나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 종교의 전통을 따를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어렵지 않죠? 네. 자,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가 물을 구했으나 그녀가 젖을 주었으며 귀한 그릇에 버터를 내왔도다. 그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제 그 시스라를 죽일 때죠.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장막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따뜻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젖도 주고 그렇게 했던 그 부분을 지금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6절에 그녀가 손에 못을 잡고 오른손에 일꾼의 큰 망치를 들고 그 망치로 시스라를 쳤으니 그의 머리를 쳐서 그의 관자놀이를 뚫었도다. 그가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져 누웠도다.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졌으며 그가 구부러진 곳에서 쓰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어찌하여 그의 병거가 그처럼 오랫동안 오는고? 나갔던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시스라가 전쟁하러 나갔는데 이제 와야 될 텐데 어찌하여 그의 병거 바퀴가 더디 구르는고? 그녀의 현명한 시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하였으며 정녕 그녀가 자신에게 대답하기를 그들이 전리품을 많이 얻지 못하였으랴? 못했죠. 패배했으니까. 그들이 약탈물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나누지 못했습니다. 각자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니 시스라는 약탈품으로 채색옷, 수놓은 채색옷, 양편에 수놓은 채색옷을 받았으리라. 이 채색옷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요셉이 입었던 옷인데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명예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시스라의 어머니가 기대하는 것은 자기 아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고 개선문을 통과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것들은 전리품을 취한 자들의 목에 올리지 않으랴 하였도다.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가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솟는 태양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안식하였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4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25절에 귀한 그릇에 버터를 내왔도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4장에서는요 이 말이 없다고요. 그냥 젖만 주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 귀한 그릇에 담겨있는 버터예요. 그 버터밀크. 그러니까 이거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 예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같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것을 살필 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빛도 어떤 조명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같은 경우요. 서로 성경에서 다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성경을 쭉 기록된 내용을 봤더니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평가를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일반적인 평가를 하셔요. 또 사람과 관련돼서도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 재창조를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다. 일반적인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 둘 사이에 모순된 것이냐? 모순이 아니라 보완된 거죠. 그 두 가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명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 히브리 문학의 하나의 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 말씀은 요셉이 파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인데, 파로 당신이 꿈 2번 꾸셨지 않습니까? 몇 번 꿨다고요? 2번 꿨다고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 대해 일반적인 평가를 내리신다. 어떤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가를 내려요. 그리고 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로 더 구체적인 세밀한 사항들을 첨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모순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전반적인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내죠.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는 다시 되돌아가요. 그 창조 역사를 다시 되돌아가서 어떻게 창조하셨는 것이냐. 창세기 2장 7절에 봤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래요. 창세기 1장에는 없어요. 그런 말이.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각각의 설명은 서로 분리되고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으로 어떤 사실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지 못하는 자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류를 찾아내려고자 이렇게 달려는 것이죠. 그 오류를 찾아내면 지성인으로 평가를 해줘요. 비평가들이라.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은 아주 고매하고 고상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성경에서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26절인데요. 그녀가 손에 못을 잡고 오른손에 일꾼의 큰 망치를 들고 그 망치로 시스라를 쳤으니 그의 머리를 쳐서 그의 관자놀이를 뚫었도다. 우리말 그 표현에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잘 와닿지 않지만은요. 이 머리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로 말하면 smite인데요. 과거 이제 smote죠. off, cut, off, 끊어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모가지가 떨어져 나가 버렸다.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4장 5장을 종합해 보면 이 그 텐트 못을 가져와 가지고서 큰 망치로 때려 박았죠. 그 다음에 머리가 떨어져 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림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나오는 골리앗의 모습이죠. 골리앗의 머리가 한번 이제 타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몸으로부터 끊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27절에 그가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져 누웠도다. 그가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져 누웠도다.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졌으며 그가 구부러진 곳에서 쓰러져 죽었도다. 28절은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어찌하여 그의 병거가 그처럼 오랫동안 오는고 어찌하여 그의 병거 바퀴가 더디 구르는고.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어머니의 심정이지요.
이것은 이제 확장해서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에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집 나간 아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를 그렇게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다행스럽게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와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경우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한번 떠나가면 돌아오지를 못해요. 대상이 무엇이냐 그러면 시스라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여인의 장막에서 죽었죠. 처참하게 아주 죽은 것이. 29절에 그녀의 현명한 시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하였으며 정녕 그녀가 자신에게 대답하기를 그들의 전리품을 많이 얻지 못하였으리야. 얻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들이 약탈물을 나누지 못하였으리야. 나누지 못했습니다. 각자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니 시스라는 약탈품으로 채색옷, 수놓은 채색옷, 양편에 수놓은 채색옷을 받았으리라. 그렇지 못해요. 그것들은 전리품을 취한 자들의 목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어머니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장 수치스럽게 죽었습니다. 시스라는 정복하는 영웅으로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용감한 남자로 죽었어야 되는데 군인이라고 한다면 그러지 못했죠. 자신의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갔죠. 비참하게 여자의 손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31절에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가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솟는 태양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안식하였더라.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바락과 시스라의 그런 전쟁을 기반으로 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비유로 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실체를 지금 보고 있죠. 그 실체는 무엇이냐 그러면 미래에 있을 국가들 간의 충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가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시편 83편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3편 이제 읽어보시는 관점이 다르실 거예요. 시편 83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주의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간사한 계략을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며 의논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최절정에 달하는 것이 재림 직전이죠.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의 흔적을 없애버리자. 그것이 목적이에요. 이 목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였고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공모하오니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인들이며 모압의 장막들과 하갈인들이요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투로의 거민들과 함께한 필리스테인들이요 모두 어디 족속이라고 그러죠? 아랍인들이에요. 아랍인들. 다 여기 나오는. 아수로도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이 롯의 자손들을 도왔나이다. 셀라.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디안인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키손 시넷가에서 익숙하죠?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더 이상 역사 가운데서 묻어둘 수 없어요. 적그리스도 이 미래 때 재림 때에 시스라는 다시 출현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3편 이 부분이 바로 재림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죠. 거기에 68편도 보십시오. 시편 68편. (68편이) 바로 재판관계 5장과 얼마만큼 표현에 있어서 아주 흡사하고
또 내용에 있어서 동일시 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은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4절에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의 이름 야로 인하여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그를 칭송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하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확인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익숙해져 있죠. 이 표현들이. 7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주의 유업이 곤배할 때에 주의 유업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에 두 계절에 비가 오는데 그 두 계절에 오는 비를 한꺼번에 다 내리시는 것이죠. 재림입니다. 12절에 군대의 왕들이 급히 도망을 치니 집에 거하는 여자가 탈취물을 나누었도다. 14절에 전능하신 분이 그 안에 왕들을 흩으실 때 그것이 살몬의 흰눈 같았도다.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2만이요 천사들도 수천이라.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이 마치 시내 산의 거룩한 곳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어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가셨으며 주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사를 받으셨고. 21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과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더라. 누가 나왔다고요? 재판관계에서? 머리에 타격을 입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형이 시스라. 9장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아비멜렉. 사무엘상 17장에서는요? 골리앗이 나왔다. 골리앗. 23절에 2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다시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깊은 바다에서 다시 데려오리라. 내 발이 내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높이가 어느까지 올라온다고요? 말 곱비까지. 대략 1.5m. 길이는 얼마나 간다고요? 약 2,000km. 1,600 스타디온. 내 발이 내 원수의 피에 잠기고 내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또 하나 더 보면 32절에 온 너희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라. 셀라. 옛적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분께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받아들이지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다 시적으로 받아들인다.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야.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분께 찬양하라. 보라 주께서 그의 음성을 바라시나니 장엄한 음성이로다. 주께서 음성을 바라시면은요 누군가 올라가죠. 환난 후 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죠. 그 밑에 재판관계 5장 거기에 재판관계 5장은 그리스도께서 능력 가운데 오시는 것을 기록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땅이 40년 동안 안식하였더라. 이 재판관계에서 재판관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렇게 안식이 찾아오죠. 처음에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적용해서 볼 때에 유대인들이 이 땅에 돌아왔지만은 안식은 없어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상태가 그런 지옥이 없어요. 보장이 안 돼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저 사람이 메고 있는 그 배낭이 그 폭탄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것이 사는 것이겠는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죠.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북쪽으로는 레바논과 시리아, 자살 폭탄으로부터 오늘날에는 이란의 핵폭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을지라도
회심하지 않은 채 처음에 모이기죠. 회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회심하는 것이고요. 지금 회심하지 않은 채 모였다. 회심하지 않은 채 모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자기 의가 강해요. 우리는 해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여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거부해 버렸으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로마서 11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자가 오실 것이죠.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적들로부터 안식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어요. 무엇을 공부하다가 그 말을 했습니까? 그 땅이 40년 동안 안식하였더라. 자, 5장을 마쳤습니다.